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뒤늦게 예수를 만난 이만재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자기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철학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을 할 때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가보았지만 예수는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종종 교회를 가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늘 생각이, 참 목사님 뻥도 심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도대체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인다는 말이지, 어떻게 무리를 걷는다는 말이지, 목사 양반 멀쩡한 것 같은데 거짓말도 잘한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일도 문제가 안 될 거고, 무리를 걷는 것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그것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진 것이 50년이 다 되도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었던 자기가 예쁜 구석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마음이 믿겨지지를 않아서,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자기 모습이 변한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 또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 이런 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아마 교회를 나오기는 해도 부인 때문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기는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구주로 자기의 삶에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쉬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다르게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문도 고루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가운데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놀랍고 당황했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제자가 빠져 있었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너 어디 갔었던 거냐? 예수님이 오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엿새가 지난 후에 문을 고루 잠그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이 사람들 말 못 믿겠니? 그러면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만져보지 않았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정말 놀랍게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단순하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인생은 달라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권하던 것이 무슨 말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왜 만들었는지 물건을 만들된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위해서 한마디로 온풍기를 틀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선풍기를 틀고 뭘 틀으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맞는 게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압니다. 만든 사람의 의미대로 쓰여질 때에 비로소 그것은 가치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성경은 66권으로 1500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낸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낸 이 책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올해도 통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소리내서 통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올해 1년 동안 소리내서 성경 한번 읽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읽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면 우리의 삶이 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선함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지금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 벌고 싶으냐? 그럼 꼭 투자 종목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난 그 사람 말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식에다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 보람을 알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람이 무엇인지, 정말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허접한 인생처럼 보여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해하십니까? 저 사람과 내가 왜 다른가를 이해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그쪽 나라는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나는 왜 고난을 만납니까? 그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도 의미가 생기는 거고 고난도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래서 자기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가 뭔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보람 있는 삶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진짜 알고 싶으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진짜 인생이 보람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예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대단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잘 됐습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래 인생이 밑바닥을 칩니다. 아니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래 타고난 게 그런 걸 뭐 어쩌겠어, 그냥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운명에 맡기는 운명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 그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의 것을 땅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 당신에게 제가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주어야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모르는 거야. 너 날 잘 알고 그래서 네가 이걸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주인의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난 산 게 아니고 난 내 것 가지고 산 겁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주제 파악 못하네? 넌 내 종이야. 네가 내가 준 1달란트 가지고 안 살았다고 너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너 원래 내 거야. 넌 내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면 이 공기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의 마시는 물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은, 저 햇빛은, 바람은 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써서 사는 건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주인의 것 손대지 않았습니다. 난 내 자원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인이 맹랑하네? 아니 너 원래 내 종이야. 그런데 주제 파악 못하니?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장성해서 의외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장성해서 좀 잘된 자식들 가운데에 그런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세상에 이런 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태어나서 지어다니면서
양 쫓아다니면서 젖 먹고 컸습니까? 아니면 지가 밥을 해먹고 컸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세상에 이런 맹랑한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잘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 추락하잖아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쭉 올라갔다 어느 날 훅 떨어지고 다시 쭉 올라가다 훅 떨어지고. 그런데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에, 실패했을 때에,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고 인생이 병들었을 때에 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겁니다. 그러나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엔 풍부함이 많은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자원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으로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자원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돌아갈 곳은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곳은 있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이게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밑바닥을 쳐도 병들어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은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루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저녁엔 잠이 안 옵니까? 머리 아파서 잠이 안 온다고? 집도 있잖아요. 저녁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잠이 안 옵니까?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인생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미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미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 그런데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 참된 평안, 예수를 믿으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런 설교 제가 열심히 들어서 알겠어요. 근데 안 믿으시는걸요. 어떡하라고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안 믿으시는 걸 어떡하라고요? 아니, 믿고는 싶은데, 나도 믿고는 싶은데.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아니,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뭔가? 그러려면 내가 인격적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됨됨, 사람의 품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인격이에요. 나를 사랑의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여기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서로의 인격은 사실은 있습니까? 서로의 인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쉽게 하냐면, 사건 반장인가? 뭐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제가 조금 험한 말을 하면, 부부가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 아버지 엄마를 죽인 거야. 20년 넘게 키워준 부모를. 그게 인격이 있는 겁니까? 그걸 보고 인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놈? 그런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인격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30년, 40년 같이 살면 인격이 생기나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인격이 있는데 그 자식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자식은 인격이 없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냥 한 입을 덮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아도 인격이 없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 이게 없으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왜 바람을 피는데요? 인격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부부가 인격이 없는 거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로, 도구로 그렇게 대합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하는 짐승, 맑게 알아듣는 짐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어디 뭐 인격이 있습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겁니까? 가축 정도에 불과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직장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요양병원에서도 그렇고 병원과 환자 사이도 그렇고 인격이 없어요. 때로는 술집이나 아니면 성범죄하는 그런 일 안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도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이다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놈? 저런 놈을 따르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져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뭐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 기적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천만에요. 그래, 기적을 만나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이틀만 기다리세요. 이틀만 기다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장만해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나를 못 믿으면 또 딴 사람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서 안심이 되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나를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내가 염려가 사라지는 거,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게 믿어져? 정신없는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어디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인 거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의 나라를 그 아들과 함께 유업으로 주시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인생이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때에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디디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무한한 자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힘, 노력, 열심과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인생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